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좌우를 보며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일단 순종하고 봅시다. 아멘. 보통 50대, 60대 되면 약을 골라 먹지요. 몸이 약한 분은 이제 보약도 챙겨 먹는데 한 70대 되면은 일단은 챙겨 드신대요. 80대 되면은 일단 뭐든지 보약이라면 드시고 본다면서요. 그런가요? 그 나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건 일단 좋다고 하면 먹고 보자. 이거 좋은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헌신해야 돼요. 왜냐?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소속이 바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그 삶을 가리켜서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종.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이런 종인데 엘리에셀은 단순히 종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약속하시고 땅도 약속하시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죠. 근데 땅은 언제 차지할지 몰라요. 그냥 요랑하는 유목민이야. 더군다나 끝까지 소원인 이 자녀에 대한 응답의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가망성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왜?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도 덜컥 약속해놓고 깝깝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하나님도 도와드릴 겸 나도 소망을 이룰 겸 여기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셨죠. 이스마엘도 안 된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상속자로 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를 상속자로까지 삼으려고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려고 해요 하고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한 방에 찬성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도둑놈 같아. 이러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배우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도 못 믿겠는데 아브라함은요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엘리에셀에게 맡겨요. 네가 가서 구해오면 내가 그를 며느리로 삼겠다 이거죠. 그 정도로 엘리에셀은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서 적극적으로 충성된 자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때에 그저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바꿔주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나이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래요.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더 견디자. 만물의 마지막 때, 그때를 오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날이 빨리 실현되길 바라며 오늘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내자 이러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언급이 아니라도 신약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두려운 종말의 날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참자, 기다리자,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마지막 때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베드로가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주님이 말할 때, 바울이 말할 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승천하시지만 주님은 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리고,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대망하는 자답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충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 그날까지 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변경된 자로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의 형편을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때로는 또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뤄내면서 거기서 주는 은혜와 또 기적의 체험, 승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 이걸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과학과 또 지성이 발달해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 비이성적이고 처참한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입으로도 꺼내도 안 돼요. 우리가 북한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할지라도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전쟁 불사, 이건 농담으로도 아니면 그냥 우리의 오기로라도 뱉을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플로리다 근처를 비롯해서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3개가 동시에 발달했는데요. 그게 기상관측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를 관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허리케인이 하나가 지나간 자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나갔어요. 수백만 명이 태풍이 오기 전에 다 대피하고 그 와중에도 대피한 중에도 여러 명이 죽었어요. 재산 피해야말로 아주 너무나 막대합니다. 허리케인의 부수적으로 또 곳곳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메이저리그 야구장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수많은 집체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 피해도 또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 또 윤리적인 혼돈,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념이 양극화되면서 서로 갈등이
치유가 안 되고 점점 심화돼요. 그것이 투표 때에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입으로 오늘 몇 가지를 명령하셔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시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즉결 처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중해. 근데 전쟁터에서 명령은 희생하더라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그 앞에 충성해서 그대로 지켜서 결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손해 안 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8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즉 기도, 그리고 사랑, 봉사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는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는 못하게 해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래도 멈출 수 없는 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를 그냥 대충 성경 어디에 숨겨놔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정말 친절하게도, 너무나 친절하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을 주셔요. 명령까지 주시는데 그 명령의 결과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의 그 응답의 기쁨, 응답에서 오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익한 명령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건 뭐냐?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삶에 쫓기다 보면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분주하다 보면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기도하다가 또 의심해요. 기도하다가 또 자기 쫓기면서 기도하다 보니 정욕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바쁘면 중단해.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중단하잖아요. 아니면 정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의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여건을 뛰어넘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 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다 옳다고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갈등, 상처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서로 집중할 때에 거기에서 위로가 있고 열매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랬어요. 근신하며 기도하라 할 때 이 근신한다는 말이 뭐냐?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에서 완전히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혼돈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걸 알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들어주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셨는데 불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정확했어. 우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에서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최고 지성 대학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지적인 그런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엄청난 지식을 기대했던 학생들은 실망했던 거죠. 그중에서 반감 있던 애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 후에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우연 아닙니까? 우연과 응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요구한 거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래요. 기도했을 때에 마침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없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는지 맑은 정신으로 구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구했는데 좀 늦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도 응답인 거야. 그래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죠. 눈앞에 펼쳐진 그 하나를 가지고는 당장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다 떨쳐버려라.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응답이 안 나오면 응답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탄 마귀는요 기가 막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빈틈을 노립니다. 그 시간을, 그 때를, 그 장소를,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난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기도의 청지기예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여주셔요. 기도하기를 다짐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할수록 나에게 유익이고 기도 안 할수록 나는 사그러지는지 모르게 사그라지고 패배하는 줄 모르게 패배하면서 살아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 태산 같은 그런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 앞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이고 기도가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때로는 저 사람이 배신해도요 뜨겁게 사랑하죠. 그 사랑이 나한테 안 돌아와. 그래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축복해도 소용없네?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와요? 축복한 그 사람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안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그래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왼수일수록 축복하세요. 그리고 제발 거절해라. 그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축복해서 손해볼 것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특별히 나에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그가 받아들여도 좋고 거부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분위기 봐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뜨겁게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뜨거운 사랑은 오늘 그 예로 덮어주는 사랑이라 말해요. 저 사람이 조건이 좋아.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사랑하는 게 뜨거운 사랑이래요. 허물이 있을수록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갑자기 친방을 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에 권사님이 동행했는데 시골이에요. 근데 아침이다 보니까 아침에 시골에 뭐가 있으니까 반드시 방에는 요강이 있잖아요. 근데 미처 요강을 못 치운 거죠. 그 할머니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걸 발견하고는 치마로 그걸 덮었대요. 목사님이 보기 전에 덮고 앉았다는 거죠. 야, 빨리빨리 좀 치우지 뭐 했어. 이럴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권사님은 그걸 덮어주는 사랑인 거죠. 이른 새벽도 아니고 그때까지 요강을 안 치웠으면요, 요강이 넘치기 직전일 거예요. 치마로 덮으면 반드시 젖게 되어 있어요. 젖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치마를 입어야 돼. 그래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치마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보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네가 실수했지만 내일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허물을 감싸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선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인색하게 하는 것 봐서 네가 전에 해줬던 것대로 돌려줘. 계산하는 대접이 아니라 원망 없이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럼 가는가 보다. 어디로 가냐? 이럴 건데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서 그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아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우리가 시원한 물도 드리고 또 양도 잡아서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세상에 그런 분 있어요? 친한 사람 와도 나 몸이 안 좋아 다음에 와 그러잖아요. 네? 목사가 신방 가겠다고 그래도 제가 아파가지고 청소 못해서 지저분해요 그래요. 누가 모르나요? 네? 아프니까 간다는 거지. 멀쩡하면 내가 못 들어가요. 오늘 이게 손님을 접대하는 오늘의 방식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을 사정해서 붙들어서 대접해요. 이게 성경적인 접대 방법이죠. 오히려 그래? 내가 그럼 쉬어가 줄게. 지나가는 두 사람이 죽이기 전도돼 있어요. 맛있게 대접받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를 찾죠.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거다. 약속을 주십니다. 사라가 웃죠. 왜? 내가 생리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말이야. 비웃는 거예요. 씁쓸한 웃음이죠. 자식을 주려면 진즉 주실 것이지 말이야. 가질 수 없는 이때 주셔. 그때에 네가 왜 웃느냐 그래. 정색하며 너 왜 웃냐 그래. 저 안 웃었어요. 눈치도 빠르고 속으로 그랬겠죠. 그때 사라의 그 씁쓸한 웃음을 진정한 웃음,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들을 구체적으로 내년에 주시겠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라고 귀한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주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대접의 기쁨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손님을 배웅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친히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손님 대접의 결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나중에 10명까지 놓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소돔 땅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 그들을 대접했어요. 적극적으로 집으로 모셔서 대접했어요. 축복은커녕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쁘장하게 생긴 두 사람 내놔. 우리가 범할 거야.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을 범하겠대요. 엄청난 죄악이죠. 그때 그 롯이 오히려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그걸 막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접한 결과 위기가 찾아오고 손님을 대접한 것이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했을 때에 롯과 그의 두 딸이 심판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손님 대접은 뜻하지 않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고 바단 아람 하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을 기꺼이 주는 처자가 있으면 그가 이삭의 아내 제목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지요. 마침 아리따운 아가씨가 왔을 때에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랬더니 기꺼이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지요. 그냥 나에게 물을 줘라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낙타까지 물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응답이라 여겼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찍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손해보도록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축복 롯이 생명을 구원받은 축복 리브가가 또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야 대충 섬겨라 이래도 얼른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명령까지 주시니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이거예요.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봉사도 명령을 주셨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이들에게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은사를 개발하여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곳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에게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래요.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또 뭔가 해봐야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찬양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찬양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께서 기회 주실 때 순종으로 해봐요.
한 번 해봤는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첫 번부터. 그래서 해보다 보면 은사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구나. 아니면 평소 내가 해오던 것 속에서 이거 할 때 참 기뻤구나. 또 열매가 잘 나왔어. 이런 걸 보면서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헌신하면 돼요. 교학교에는 가르치는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은사도 필요하고 돌봄 섬김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또 찬양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작은 교회인 교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이 부서, 이런 은사는 이 부서 딱 정해진 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봉사하면 되죠.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능력으로 봉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봉사하게 되면,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 은혜를 맛보는 장소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놀랍게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됩니다. 예배에 참여만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는 성도의 의무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니까 이리저리 현혹에 끌리지 않고 자기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이 위임하신 것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주신 승리와 축복을 누리도록 명령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진행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의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베드로의 명령을 따라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하지 않은 약속,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명령을 따라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 소망,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리고 사랑의 섬김, 그리고 봉사가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걸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린 모임, 또 개인별 전도를 이렇게 기획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모임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써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고 또 영혼의 열매도 거두는 귀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 또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모두에게 아름다운
우리 귀한 청직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척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변경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말세를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 우리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축복이 이어지는 귀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